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마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온 책들도 보면 사랑에 대한 주제가 참 많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 보면 주로 무슨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버리고 떠나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끈난다 그러고 좀 여러 가지 노래도 있고, 사랑에 대한 노래가 대부분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처음 만나서 열렬하게 연애할 때 보면 어때요? 사랑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 또 어때요? 그때는 사랑이 식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내가 너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이제는 차가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약 18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고린도 교회도 참 좋은 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부족함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구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들은 풍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쓴 서신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풍족한 것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들이 많았고, 요즘처럼 정말 구변도 좋았고 지식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에 대한 봉사도 많았는데,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은사의 부족함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도 그들에게는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그들은 참여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웠을 때에 그들은 즐거움으로 많은 물질을 그곳에 보내고, 그들의 헌신도 참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재물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지나치게 강조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그와 좋은 면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니 많은 좋은 일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성적인 범죄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또한 성도들과의 법적인 투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많지 않은 오용에 대한 문제도,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녁 식사 겸해서 많지 않은 예식을 했기 때문에 많이 먹는 사람은 배불러 있고 없는 사람은 굶주려 있고, 또 그때는 포도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먹은 사람은 취해 있고,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 더러는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또 더러는 배불러가지고 배부르다고 누워있고, 더러는 배가 고파서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러고,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당을 나눠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교회가 왜 이런 많은 문제들에 시달려야 했는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질서의 문제, 또 은사의 오용의 문제, 방언이라든지 그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은사를 잘못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사랑이 멀어지면 성도들과의 사랑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개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좋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부부의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아주 나쁜데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두 사람이 키우트 시간은 잘 갖고 주님과의 관계는 좋다, 그런 거 봤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멀어지. 그들은 여기 많은 봉사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느냐, 성도들끼리 왜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13장 1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방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하고, 천사의 말이, 물론 천사들은 자기끼리 통하겠지만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시지만 천사가 사람 만나가지고 천사 말로 말한 거 보셨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영어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도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던 천사도 그것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갔을 때 천사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비록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괭과리와 비슷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도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천사의 말을 한다면 좋겠어요. 얼마나 참 좋아 보이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이 사람들은요 요즘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밀스러운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캐내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몇 년 동안 지금 캐내고 있어요? 네. 수천 년을 캐내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전하면 야, 저 사람 신령하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성경에 그렇게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다 여기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절대로 보물찾기식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소풍 가시면 보물찾기 하죠.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제대로 못 찾는지 찾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많이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꼭 보물 찾는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캐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쉬운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고, 어떤 전도지를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일을 행하심이 없다, 그런 말을 써가지고 자기가 선지자인데 자기만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죠. 여기 보면 모든 지식을 알고, 물론 좋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의 원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것이고 자랑스러울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는 참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에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고도 안 하고 그 넓은 주차장에 그 좋은 예배당을 이리 옮길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한 건 다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산을 옮긴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14절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에, 특별히 이 말씀에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을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있다 그러면 당장 차를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아니고. 그런데 제 생각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회한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아마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올 때가 어떨 때냐면 내가 사랑해야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데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하는 건 뭐예요? 더 우리가 모두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뭐예요? 뜨거운 건가요? 네? 뜨거운 거? 여기 볼 때, 제가 볼 때 특별히 더 뜨거운 사람도 없어. 다 37도 정도밖에 안 되지. 그죠? 더 뜨거운 사람도 없어. 근데 사람에 따라서 오늘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좀 차가운 사람이면 좀 더 뜨거운 사람이면 그런데 제 보면 다 온도는 어때요?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거, 마음에 가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뭐냐면 사랑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오래 참는 것. 저는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나는 내 모든 걸 구제한 적은 없어. 왜냐하면 뭐라가 조금 남긴 것이 있으니까 다 준다는 건 모조리 다 줘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 적도 없으니까 아직까지 여기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나도 사랑은 조금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아야 할 사람들이 많어.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주위에 사람도 있고 사업도 하다 보면 그렇고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우리 위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각각 그 부서를 한다든지 주일학교로 한다든지 중고등부 한다든지 보면 너무너무나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할 일이 참 그래서 불평할 일도 참 많죠. 제가 봐도 또 애찬당번들 특별히 요즘같이 더울 때 식사하면서도 참 힘든데도 참는 걸 보면 뭐가 많은 거예요. 사랑이 참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어요.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걸 내게 준 사람도 없고 그죠? 여기 보니까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불사르는 사람도 없고 이런 쪽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어떤 거냐? 오래 참는 거다. 마땅히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어떤 성도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또 아니면 불신자를 향하여 정부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참을 수 없이 욕하고 불평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조용히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불평하지 않냐.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예화를 하나 봤는데, 실화를 봤는데,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분이 대통령 투표할 때, 선거를 할 때, 옆에 항상 또 야당 적이 있잖아요.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링컨을 라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고릴라라고 그랬대요. 고릴라. 링컨을 고릴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링컨을 보고 고릴라라고, 이 링컨 옆에 고릴라가 있는데 왜 아프리카까지 고릴라를 보러 가느냐. 그래도 이 링컨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을 전쟁의 보좌관으로 썼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그렇게 너를 고릴라라고, 당신은 고릴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왜 보좌관 쓰냐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기 때문이다.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은 없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보고 고릴라라고 그런 사람을 나는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오래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참을 수 있겠어요? 훌륭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오래 참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신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한마디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보인다고 하면 사랑이 있는 것이며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 온유할 수는 없지만 참 성도들 중에 온유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온유함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누가 새로운 차를 끌고 왔던데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면은 참 잘됐다. 그동안 헌차를 끌고 다니더니 참 잘됐다. 그랬을 것이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이고 어떻게 좀 새 차를 샀을까? 심리도 못 가서 빵꾸 났으면 좋겠다. 그랬을 것이고 성경의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나보다 더 잘났을 때,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아니 많이 안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는 집도 같을 수 없고 배움도 같을 수 없고 수입도 같을 수가 없고 타고 다니는 차도 갖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거기에 시기와 질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보이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잘됐다. 물론 제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원어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심이 우리에게 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다스리고 그걸 통제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차 때문에 안 싸운 걸 보면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 그건 뭐냐면 시기한 자가 되지 않은 것, 투기한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보면 별로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자랑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인들 보면 뭐 누가들이 뭐가 되느니 누가 되는 뭐가 되니 그런 세상에는 뭘로 존재해요? 자랑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뭐가 돼도 그냥 심지어 초등학교 회장만 돼도 그냥 자랑하고 떡에서 돌리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사랑이 뭐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할 때에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걸 고려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업이 잘 될 때도 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앞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이 많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너희끼리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배웠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살고 내가 너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미인이고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이 자랑도 참 교묘하더라고요. 예. 그냥 자랑하면 그러니까요 제가요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자랑할 때도 있어요. 이런 자랑이 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무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부친님도 계시고 모친님도 계시고 나보다 더 나이가 적은 동생도 있고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이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스승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너무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위에 세우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는 요즘 대통령이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놈 그러더만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해주고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존경할 자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귀히 여길 자가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불신세계에도 우리가 존경할 자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보면 제가 안 본 데서는 화를 많이 내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모일 주일날마다 보면 그렇게 화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죠? 참 사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근데 집에 가서 화내는지는 또 모르죠. 사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요. 사랑은 화내지 않고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온유하게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한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망했다 그럴 때 기쁩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기쁘죠? 왜 기쁠까요? 성경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조금 낫지요? 사랑에 대해서 좀 들으니까. 뭐가 나요? 아, 나도 조금은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누구한테 화 좀 내려고 했는데 안 낸 게 참 그래도 사랑이었구나. 비록 우리가 몸은 불사르게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 1서에서 조금 전에 아침에 제가 요한 1서를 봤는데 거기에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과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저희들에게 본을 보였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친 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